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합독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니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통하여 아침 이명부터 이 저녁까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의 말씀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 말하며 또한 선포한 것이 반포되어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경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함께 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 사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늦게 오셨는데 장로님도 사랑하시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삼아봤습니다.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그죠? 은혜와 은총을 선별하여 구하고 선별하여 받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은총이 있는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면서 은총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하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헛될까 염려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경계의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경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손전사님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아마 경계의 목적을 알죠. 군대 갔다 오셨죠. 우리 군인 중에도 진짜 군인이신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경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경계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경계를 잘 못하는 경향이 조금 전에 제목에서 말하듯이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와 은총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경계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계의 목적이 뭐냐면 정결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하는 사랑이 누구라고 제가 질문할까요? 사랑이 누구시죠? 대답하시는 분이 장로님 한 분만 계시는데 목소리가 안 들렸어요. 사랑이 누구시죠? 예,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오직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오늘 당회장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은 주시고 복은 주시는데 구원은 못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맡아서 하시겠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은혜와 은총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을 바로 믿는 자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율법도 나왔고 이렇게 법이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다?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쭉 나열한 많은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경계의 목적은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참여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반포라고 합니다. 돌이킬 반자가 되겠죠. 자, 반포, 베풀 포자입니다. 어디서 포자는. 그러니까 선포, 반포 똑같은 거예요. 선포는 베풀 선자에 또 베풀 포자가 되니까 이렇게 그냥 제 입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주장하시면 이것이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을 줄 수 있냐면 제가 제목에서 말한 것 같이 은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은총을 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단에 세워진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까 우리 장로님도 벌써 영생을 아시고 영생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되셨는데 그거는 대단한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영생이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성경이 만들어진 목적은 영생을 보는 이 성경을 보는 자들이 보고 영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응해 놓으셨는데 보는 자들이 그 왜곡해놓은 구불 외자예요. 굽혀놓은 거. 그리고 굽을 꼭자예요. 왜곡이니까 두 번 굽혀놨죠? 구부려놓은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무엇을 어떻게 굽혀놨는지를 알면 굽혀놓은 것 때문에 분별이 되니까 그 기망에 빠지지 않겠죠. 우리가 기만과 기망이 같은 겁니다. 기망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목사님 주셔서 알지만 후보 넘버2가 저 3위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앞으로 올라와서 2위 정도로 출구조사하죠, 여기에. 자, 그렇게 설문조사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변화하는 거예요. 계속 방송은 왜곡해가지고 1번이 우세에 서 있다 항상 우월하다 이렇게 나가던 것이 지금 역전돼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과 세상을 비추어서 지금 은혜를 주는 자와 은총을 주는 자를 지금 분별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글자를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은혜를 왜 말씀을 해야 되는 건지, 은총은 왜 말씀을 해야 되는 건지. 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성경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네모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사람은 이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지금은 이건 가들 숫자예요. 지난번에 제가 설계했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고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에덴 동산에 가두어진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 진입하지 못해서 영생하는 실과가 있지만 따먹지 못하게 되었던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지구 안에 가두어 놓았지만 무엇을 따먹지 못하게 했냐면 예수님을 따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건 속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은혜를 은총으로 바꿔놔서 못 먹게 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왜 그게 바뀌는가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가두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 사람이 이 지구 안에 이렇게 가두어져 있으면 지구 밖으로 못 나가는 것 같이 하나님 밖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해놨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했고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나와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뭐를 전하냐면 꺼리끼게 해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꺼리낀다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꺼리끼는 건 뭐죠? 싫어하게 만드는 거고 우리말로 정확하게 알기 쉽게 말하면 거리가 끼게 만들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멀게 해놔서 가까이 갈 수 없게 해놨다. 이게 거리 끼게 된 거예요. 거리가 중간에 끼워진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죠. 이게 우리나라 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말이에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 딱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없애야 되겠죠. 거리낌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 거리낌이 없어져야만 예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무슨 글씨를 써가는 거냐면 내 마음속, 이거 먼저 쓰면 안 되고 이게 마음 심자입니다. 지금 쓴 것이 마음이 이렇게 고부러져 있어요. 근데 이게 글자로다가 이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 고부러진 것을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십자가를 땅에 세우셔서 이렇게 왕이 되신 거잖아요. 자, 은혜를 주시는데 아직까지 글자가 완성이 안 됐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 듣고
믿음이 아까 오늘 믿음을 가집시다, 받읍시다, 큰 믿음을 가집시다가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거리가 끼워져 있는 거죠. 거리가 끼워져 있으면 그 사이는 넘어뛸 수가 없어서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초월하고 다른 겁니다. 넘을 초자예요. 넘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것을. 뭐 초월은 속도가 높여가지고 뭐 이렇게 쫓아갈 추자, 그 쫓을 추자거든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자, 이 글씨가 무슨 글씨냐면 사람이 이렇게 큰 사람이 이 네모 안에 들어가면 이것은 말미암을 은자가 됩니다. 그래서 말미암을 은자 밑에 마음심자가 들어가니까 뭐가 됐냐면, 자, 이게 은혜 은자가 됐어요. 은혜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두어져 있는, 무엇에 가두어져 있냐면 악한 것에 가두어져 있어요. 이렇게 증오하는 것에 가두어져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버금 아자잖아요. 이런 데 가두어져 있어요. 버금 아자 두 번째 글자에 바로 밑에 마음이 들어가니까 이게 악할 악자예요. 근데 악할 악자가 무엇하고 같은 글씨죠? 미워할 오자하고 같은 글씨예요. 미워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누가?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미워하도록 만들어놓은 게 이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악한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악한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하나님은 없어요. 그게 형태로는 나타나서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죠. 본질상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를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가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기망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망당했기 때문에 거리가 끼게 된 거예요. 거리 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십자가에 다른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비로소 사람을, 자, 사람 인자가 이렇게 크게 되잖아요. 그죠? 사람 인자가 크게 된 게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요한복음 10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5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의 말씀도 받을 수 있겠죠. 이 악한 하나님의 본질상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이야, 나밖에는 신이 없어, 여호와는 하나님이야, 나밖에는 신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겠죠. 그것을 듣고 배운 자가 이렇게 버금아자가 돼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되는데, 자, 어떻게 된, 지금 이 말씀하는 것은 이유가, 자, 빨리 지우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 속에, 마음에. 여기 마음이 있죠? 자, 마음이 지금 이렇게 쓴 게 마늘 못자기도 하고, 이게 마음이라는 사사로울 사자, 마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글씨로.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하나님 말씀 안으로 마음이 쭉 들어갔죠, 이렇게. 그러고 뭔가 하냐면 또 마음이 그 밑에 붙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은혜 해자고 저쪽에 쓴 거는 은혜 은자입니다. 자, 그런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이제 저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경의 은총이라는 말은 성경총 신약과 구약에 합쳐서 43번이 나옵니다. 43번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8번인가 조금밖에 안 나와요. 어떤 7번인가 8번밖에 안 나와요. 조금밖에 안 나와요. 신약 성경의 은총은 딱 한 번 나와, 한 번. 은총이 총 43번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 왜 그럴까요? 은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말씀일까요? 장로님도 아마 이 서울중앙교회 오시기 전에 은총이라는 말씀을 많이 사용하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누구라도 다 은총이라는 말을 다 은혜와 같다고 공통되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 7장 10절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볼까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서 치리자로 세웠거늘. 이게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제 그 군대장관 집에 가서 처음에 팔려갔을 때와 이제 애굽에서 총리가 될 때까지의 일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왕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누가 줬다고요? 이때 여호와 하나님이 주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은총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이거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이 말씀하기 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국어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은 아세요. 지금 우리 수석 장로님이기 때문에 아시는 장로님만 가만히 계시고, 자, 여러분 삽시간을 아시죠? 삽시간하고 별안간하고 어떤 시간이 더 빠를까요? 1번, 2번. 삽시간이 1번이죠. 별안간이 2번이에요. 1번이 빠르다, 아멘. 2번이 빠르다, 아멘. 둘 다 안 빠르네요. 여러분 그럼 답을 안 찍으시니까 이거는 무효 처리되는 거예요. 무효 처리예요. 오늘 선거를 해봤자 무효예요. 선에 요즘에 후보가 13명인가요? 몇 명이죠? 많아서 칸에다가 약간만 벗어나거나 칸만 물어도 무효표가 됩니다. 선거할 때. 그리고 너무 인주가 덜 많은 상태에서 접어서 다른 곳에 인주가 묻어도 무효 처리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삽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좀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던 말이잖아요. 이거 모르는 말이 아니에요. 다 아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빠른지 안 빠른지 알 수가 없는 말이거든요. 별안간은 빠른지 알아요. 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쉬울 겁니다. 자, 삽자는 가랑비 삽자예요. 그럼 시간은 나왔죠? 삽시간. 가랑비가 오는 동안 옷 젖는 시간이 삽시간입니다. 가랑비가 오다가 그치는 시간이 삽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별안간은 또 무슨 시간일까요? 자, 눈 깜빡할 별자입니다. 눈 깜빡할 시간이 별안간이에요. 눈 안자예요. 그리고 간은 사이간자잖아요. 아까 우리 꺼리 끼물 뒀다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끼게 됐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잖아요. 별안간 하니까 눈 깜빡할 사이, 그 시간이라는 관계가 있는데 별안간이 빠르겠죠. 삽시간보다. 근데 삽시간 때문에 여러분이 은총을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은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총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아직 제가 답을 말하진 않았어요. 좋게 생각하시죠? 은총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던 거니까. 근데 여러분 삽시간이라는 침윤지참이라는 말 또 들어보셨죠? 잠길 침자, 적실 윤자, 빛날 윤자도 돼요. 그리고 지참 갈지자예요. 그리고 참서할 참자예요. 자, 촛불 든 자들이 고소하거든요. 외국산 쇠고기는 먹으면 광우병이 걸릴 수 있다고 소고기를 불매하자 하면서 막 떠들어대니까, 많은 사람이 떠들어대니까 소고기 먹으면 진짜 광우병 걸릴 수 있구나 해가지고 소고기 안 먹어요. 이것이 침륜되는 거예요. 남들이 많이 그러면 진위를 떠나서 그런 줄 알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고기 수출업자와 판매업자, 먹는 사람은 못 먹어서 혹시 영양실조 걸릴지는 모르지만 안 파는 사람들은 못 팔아서 영양실조 걸립니다. 못 파는 사람들. 자, 이것이 뭐냐면 유행성 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걸려있는 문둥병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슬비가 젖듯이 이슬비를 취급하지 않잖아요. 이슬비도 오면은 우산도 쓰지 않잖아요. 그냥 가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안 맞으면 그것도 옷 젖는 건 똑같아. 근데도 이슬비를 비취급 안 하는데, 은총을 구하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은총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어디에 푹 빠져 있냐면, 예수님과 나 사이, 여러분 사이에 크게 거리가 껴 있어요. 누가 보면 16장에 말하는 것처럼 구렁이 끼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있는 곳과 그리고 저 부자 나사로가 있는 그 부자가 있는 곳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은총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죠?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내 법을 너희 생각과 마음에 두신다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법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반드시 두셔야 되는데, 모세가 가져둔 율법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두어서 은총을 구하도록 만들었고 가랑비 삽시간에 젖도록 만들었어요. 자, 가랑비 삽자 한번 써드릴게요. 가랑비 삽자가 왜 가랑비 삽자냐면, 이렇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비우자예요. 여기에 세울립자가 들어가고 여자가 들어가요. 이렇게. 이러면 가랑비 삽자가 돼요. 가랑비가 여자가 문제인데, 여러분 성비로 여자가 된 여성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을 기망하고 사람을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그 꺼리끼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여왕이거든요. 여왕. 지난번에 얘기했던 여왕. 물들 위에 앉아서 물을 강같이 터야 되니까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다 그것을 받아먹었는데 은혜도 주니까 은혜도 달럼달럼 받아먹고 은총도 주니까 은총도 달럼달럼 받아먹고 또 은총도 구하기도 하고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은혜도 내려주시옵소서 구별 없이 받아먹어요. 여러분 선별해서 받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죠? 내가 먹은 건 남 나눠주잖아요. 내가 어느 식당에 가서 오늘 저녁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 그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먹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같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같이 내가 먹어본 것은 또 나중에 또 먹게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서 먹게 돼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전도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가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 먼저 찾아가서 전도하는 사람은 좀 드물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예외도 있습니다만. 자, 은총은 뭐냐면 은총은 자 또 아까 여자 이렇게 하면 여자라 그랬죠. 아까 가랑비 삽자 밑에 여자가 사람을 육체를 더럽혔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이잖아요. 목적이 뭐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몸 육자입니다. 육달월자예요. 그리고 이걸 몸을 세운다는 세울 입자예요. 몸이 섰지요, 이렇게. 저만 서 있나요? 이게 이제 섰다는 의미입니다. 쓰러지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세워주냐면 높은 자가 이렇게 세워져요. 윗상자가 높은 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가 이렇게 놀랄만한 이 용이라는 자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는 옛뱀, 용을 잡았는데 누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용을 잡았는데 계시록 20장에 용을 잡아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옛뱀 마귀예요. 마귀를 잡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무슨 일을 했죠? 용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용이라는 이 존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요.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게 끝나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감기 걸리시면 약을 드실 겁니다. 약을 먹고 난 다음에 감기가 떠나갔을 때 병이 이상하게 병이 떠나가는 것도 낫는 거고 병이 들어오는 것도 낫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말이 엉켜 있으니까 말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병이 나도 낫고 병이 들어도 낫고 이거 헷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이 떠나가면 약을 먹었기 때문에 병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약을 먹었으면 반드시 그걸 들었다 그래요. 약을 먹어서 병이 떠나가면 아 약발이 들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되어져야 들은 거죠. 안 하면 안 들은 거잖아요. 안 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용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집을 줬어요. 집을 지어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많은 곳에 있지만 자,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어디라고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 깨끗한 집이라는 얘기죠. 거룩할 성자이는 거룩할 성자는 이 깨끗한 성자라는 얘기는 같은 얘기거든요. 거룩, 깨끗 이 얘기예요. 사전을 보면 그게 맞는 말이고. 자, 성전, 이 전자는 집 각자, 집 전, 큰 대궐 전자니까 큰 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이 우리 이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분과 저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성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17절에 경계의 목적이 뭐였어요? 깨끗한 양심이었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게 심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죠? 자, 글씨를 이제 쓰다가 말았는데 요 꼭대기 쓴 집이 이게 뭐죠? 이 꼭대기에 그린 동그라미 안에 이게 집면자입니다. 집이라는 글씨예요. 집. 자, 요것도 집이라는 글씨면 이것도 집이라는 글씨죠. 조금 전에 넘어가서 고린도서 3장 16절과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것은 이게 밭전자이잖아요.
아니, 밭전자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에다가 하나님을 두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렇게 밭이 돼서 들어오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밭이라는 말씀은 어디 있는지 찾아드릴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도 집, 여기도 전 집,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어떻게 우리의 몸을 갖다가 용이라는 이가 이게 지금 무슨 글자인지 말씀 안 드렸나? 사랑할 총자예요. 사랑할 총자, 은혜 은자. 은총을 베풀었는데 누가 은총을 베풀었어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게 하는 제사 제도와 율법의 제도를 사람들이 먹고 배우고 익히고 지켜서 이 머리에다 각인을 해가지고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 율법입니다. 지켜야 살게 만들어졌는데 말만 지켜야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말만 지키면 산다고 살려준다고 말씀했고 땅에서 생명도 수명도 길게 해준다 그랬고 복을 준다고 말을 했는데 결코 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아까 이제 지금은 은총을 썼으니까 은총을 잘 기억해 두세요. 누가 은총을 줬죠? 용이라는 존재가 줬습니다. 용. 그죠? 용이라는 존재가 사랑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를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노릇한 것을 말하고 있지만 종노릇을 어떻게 한 것은 구약 성경이 구구절절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는 자들은 종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던 것과 종의 종이 되어서 종에게 종노릇을 언제까지 했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또 노아의 방주 그 홍수로 멸망을 당한 이후에 다시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나서도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 제사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7절과 9장 13절에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구약에는 제사를 올리라고 제물을 가져오라고 제물을 가져다가 제단에 올려놓고 그 제단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 제단의 죄를 대속하도록 죄를 대속하도록 만들어 놨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죄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가랑비라고 저 삽시간을 여태까지 알면서도 사용하면서도 삽시간의 순위가 바뀌어버렸죠. 1번 후보하고 2번 후보가 자리가 바꿈을 받아버렸는데 이제 결론은 9일날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우리 인식상에도 그 가식적인 부분과 진실적인 부분을 보는 사람들은 양심으로 마음으로 알아보고 있었어요 벌써. 그런데 어디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모르죠? 은총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삽시간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삽시간에 옷이 젖었기 때문에 그 더러움을 보고도 더러운 것이 뭐였죠? 이 악한 걸 보고도 악이 무엇인지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악한 것이 무엇인지 이완용을 보고 나쁘다 그랬는데 왜 나쁜지도 알지 못하고 남들이 나쁘다니까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나쁘다고 뭐랬죠? 삼선 개헌을 해가지고 개헌했다고 해서 나쁘다고 하잖아요. 독재했다고. 근데 그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지 좋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지 저는 비교는 안 해봤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은혜도 그런 큰 은혜가 없는데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나쁘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악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기 때문이죠. 저기 한번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경계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은총이 분별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경계의 목적은 보세요. 정결한 마음을 얻어야 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등불을 들어야 되잖아요. 신부감으로서 깨끗한 신부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믿어야 되는데, 은총을 사랑하는 자들 어떻게 되겠죠? 같은 사랑할 총자니까 은총을 구할 때 은총 하니까 기도하면서도 주여 은총을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구하면 누가 좋다고 그러죠? 우리는 말하고, 이제 이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이여. 여기 임해가지고 자기들이, 거기 어디, 갈멜산에서 바알 재단에 놓고, 엘리야와 싸웠잖아요. 엘리야와 바알 숭배자들과 서로가 제사로 내 신이 진짜냐 다투는 것처럼, 바알이여 하면서 바알도 신이고, 하나님의 여호와여 하면 여호와도 신이고, 그러니까 그 둘 중에, 거기에 둘 중에 진짜 신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보기엔 진짜 신이 있습니다. 바알이든지 여호와든지 장로님이 벌써 알아보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아버지가 아니면 요한복음 17장 25, 26절에 있는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아버지를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하는 짓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 위에 이 해자를 만들어놓고 제단을 만들어놓고 그냥 불을 장작을 잔뜩 쌓아놓고, 자, 손을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위에다 올려놓고 바알신을 하루 종일 외쳤어도 바알신이 내려와가지고 그 불로다 그것을 사르지 못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여호와의 신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고기를 태웠고, 그리고 해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물을 다 부어놨는데 물까지 핥았다고 나왔습니다. 핥았다고. 왜 하나님이 물을 핥아야 될까요? 이런 침륜되어 있던 것과 삽시간에 여러분이 이슬비에 젖었던 은총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은총에서 여러분은 빠져나와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가 많은 사람이 듣든지 적은 소수가 듣든지, 이 설교가 이제는 세상이 한꺼번에 다 이 매스 미디어 시대를, 개인 미디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걸 다 듣습니다. 자, 은총과 은혜를 분별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참으로 은혜가 실질적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여러분과 나와 사이에 거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꺼리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경계의 목적을 온전하게 이루면 비로소 무엇이옵니까? 사랑이요. 자, 그 목적이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아까 전자에 인사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사랑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것은 조금 전에 용이 사랑을 그동안 엄청 쏟아 부어줬어요. 무엇을 어떻게 갖다 부어줬죠? 사랑을 주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 이름을 바꿔서 사레를 사라라고 하면서 사라나라고 이름을 바꿔주면서 네게 명년이 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복도 줬고, 많은 복을 줬습니다. 그 과정은 긴 시간 동안 사람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다면 듣는 자가 바로 순간에 바로 이해가 되고 바로 벼랑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되면 좋겠는데, 삽시간 깨달았던 것이 눈을 가려놔가지고 이 벼랑간 바뀌기가 어려운 거예요. 은혜는 삽시간이 아니라 은혜는 순간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죠? 벼랑간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야, 하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너를 보니까 참 가증하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기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너를 보니까 참 안 됐다. 그런데 너는 네가 회개하면 참 일꾼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면서 빛이 강렬하게 사울에게 비쳤습니다. 자, 이런 형광빛 빛 같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서치라이트만 비춰도 여러분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근데 레이저 광선을 맞으면 그냥 눈이 파괴가 되고, 레이저로다가 폭탄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면 미사일보다 더 무서워요. 자, 그럼 빛이 가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빛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빛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이런 뭐 형광등 불빛, 저 햇빛, 뭐 이런 무슨 색깔 있는 빛, 이런 것만 알 수 있겠는데, 빛은 그 빛이나 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것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자, 그 빛이 결코 바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뜨게 하기 전에 먼저 어둡게 했죠. 그는 세상을 다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예수님을 알려고 쫓아다니는 자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서 어떻게 되게 했죠? 자, 이제 율법의 선생들한테 넘기게 된 것입니다. 자, 율법의 이제 6절에 다시 한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이 제자, 이것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디모데전서입니다. 자, 헛된 말에 빠져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 무엇을 하고 있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이 선한 것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전제가 깔렸습니다. 지금 율법이 선한 것이다 이렇게 그냥 읽어버리고 여기서 빼놓은 게 무엇을 빼놨냐면 이것을 빼놓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율법이 법 있게 쓰면이라고 했는데 율법을 법 있게 쓰면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빼놓으면 이 그냥 어떻게 이것을 기송지약으로 읽어버리면 아, 율법이 선한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과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법 있게 쓰면이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이거를 반대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법 없게 쓰면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이게 반대말이 이겁니다. 반대말이 요한일서 3장 4절에 가면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여러분, 죄를 짓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죄가 없어지는데 죄가 왜 없어지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없어지고 거리낌이 없어졌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죄가 아까 뭐였죠? 이 글씨가 죄였죠, 이게. 이게 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눈을 감은 게 죄였어요. 바울이 빛 때문에 빛으로 비치니까 우리가 햇볕도 바로 볼 수 없는데 빛을 보니까 눈이 봉사가 돼서 3일 동안을 아나니아에게 갈 때까지도 눈을 못 뜨고 있었는데 죄가 뭐였죠? 아닌 것을 바라보고 있었으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오셔서 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믿으려고 하는 자들을 잡아서 공회에다가 잡아다 주는 거예요. 율법 선생들에게 잡아다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안일빗자. 안일빗자를 눈 감고 그것을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이 죄였죠. 그것이 무슨 말이죠? 자,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자, 지금 이것을 기억해 놓으시고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여기다가 율법 앞에다가 법 있는 것과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불법이죠. 불법. 법 있게 쓰는 거니까 법은 있는 거고 불법은 법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불법, 법에 맞지 않게 쓰는 법이죠. 이 말이 좀 하기가 좀 힘들고 복잡하네. 율법을 사용하는 자들,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쳤죠. 제가 출애굽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율법을 가르쳐 지킬 때 온 백성에게 율법을 선포할 때 율법을 가르치는데 율법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율법이 왜 필요했던 거죠?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죄를 지면,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여호와가 그를 즉시 멸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와 짓지 않은 자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 율법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당시에만 재판을 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없애는 법과 죄를 잊게 하는 그 악한 일과 선한 일을 분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4,000년 동안 일을 했지만 그게 분별이 되어지지 않았고 4,000년 동안
죄를 입혀주는 일만 열중했었기 때문에 그 죄 입혀주는 일을 이제 끝마치고 구약으로 그리고 신약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죄 입혀주는 것과 입혀져 있는 것을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 은총을 벗어버리고 은총의 집에서 빠져나와서 은혜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아직도 구약을 통해서 은총을 먹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대의 맹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병폐라고 하는 거예요. 자, 19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면서 한번 만나 안 만나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이게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분별해서 이제 나누어서 10부장과 5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만들자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여기서 소송이니까 고소할 소자입니다. 그죠? 송사할 송자예요. 하나님 앞에 송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율례와 법도 나오죠? 이게 율법입니다.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 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백성을 재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죠. 백성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값을 지워주고 죄의 값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돌로 들어서 쳐서 죽이도록 만드는 그 실존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죄자를 보니까 눈을 감고 있는 게 죄였었네요.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면 죄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21절에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이걸 보지만 보고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기문지약을 하기 때문에 기문지약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성지약을 하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잘 외우고 있다고 해서 그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다고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10,000번 읽었다고 자랑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대는 온 백성 가운데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뭐라 그러죠?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자를 미워하는 자를 빼라 그랬죠? 아까 이게 미워하라 오자입니다. 이게 이게 미워하라 오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는 미워하는 자를 어떻다 그랬죠? 이 구약에는 보니까 지금 말씀하듯이 불의한 일을 그러니까 죄 지은 자를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서 1000부장과 100부장, 50부장을 삼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 22절에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1000부장과 100부장이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 죄가 있는 자들을 미워해라. 미워해. 사랑하는 자를 죽이지 않죠. 근데 사랑하는 자를 죽이는 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죽이는 자가 누구냐면 조금 전에 제가 은총을 베푸소서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자가 나를 죽이소서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지만 아까 바알이여 하는 자들과 똑같이 은총을 구하면 바알을 구하는 거고 여호와여 하면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는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분명히 예수님을 보는 자는 예수님을 보낸 자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않으면 기망하는 자에게 기망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각을 얻기 위해서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많은 사람이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를 채우신 여러분은 오늘 이 듣는 은총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지옥과 천국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지옥과 천국 차이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하는 일 때문에 멸망을 받는 거고, 하는 일 때문에 상급도 받는 거죠. 뭐, 누구 잘못 얘기하면 상금을 받는다는데, 하늘에 가면 금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어요. 그죠? 상금을 받으려고 우리가 상금을 받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급. 거기서 상은 뭐냐면 상줄 상자의 줄급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꾸 끊어지고 그래, 얘가. 아직도 끊어지고 그래. 여태까지 잘 되네. 자, 그래서 붙을 동안.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진실무망이라고 했죠. 여기서 진실이라는 말은 다 알겠는데 무망이라고 하는 거는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망자는 요거는 망령되에 이르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에 일컬지 말라 할 때에 이 망자가 망령될 망자입니다. 망령될 망자를 아직도 안 켜졌네. 망령될 망자를 한번 써보면 이 망령이라는 노인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노인네가 망령이 들렸다 그랬고 옛날에 우리 역사학자 누구죠?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분 보고도 그분 제자들도 그분에게까지도 노인네가 망령이 들렸나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얘기하면 또 길어져서 됐다. 자, 이 악한 자는 미워하기를 바랬죠. 율법에 미워하는 법을 넣어놨습니다. 이걸 지우고 망할 망자를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세울립자를 쓰고 여자를 쓰면 이 여자가 어디 앉아 있습니까? 이렇게 여자를 세워놨죠. 이걸 통해서 여자가 망하는 것을 이게 망령될 망자입니다. 영자는 뭐 이렇게 써도 영자예요. 그죠? 이게 신령 영자니까. 자, 망령되에 일컫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에 일컫지 말라는데 여기서 진실무망하니까 망령되지 않은 자, 무망이니까. 그런데 불의한 자,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를 미워하는 자를 빼서,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 북한에 가면 이런 사상 교육을 시킨다. 어릴 때부터 비판하는 자를 뽑아서 비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비평할 수 있는 예리한 눈과 그 마음을 가진 자를 북한에서는 아주 굉장히 그를 존귀히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어릴 적부터 키워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서, 그러니까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고소 잘하는 사람이 그 어떻게 보면 비평가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죄 지은 자를 잘 찾아가면서 너 그거 죄야. 그거 죄야. 그가 하는 일을 보고 그거 죄야 하면서 너 죄졌기 때문에 어디 가야 되죠? 그 공의에 끌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계명 가운데, 율법 가운데. 뭐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뭐 도적질이라는 거 바뀌었지만 거짓 증거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부모 공경하는 불효자를 봐도 이제 돌 들고 쳐 죽여야 되니까 부모로 봐가지고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이게 나와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의하는 자들, 불법한 자들이, 죄 짓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죽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는 그 은총을 베푸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법을 완성하셨죠? 요한일서에 넘어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에 15절에 가면,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까 모세 장인 이드로는 사람을 죄 지은 자, 미워하는 자를 뽑아갔다가 일꾼을 만들었잖아요. 사람을 미워하는 자도 써먹을 때가 있네요. 근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아무 쓸데 없잖아요. 반대가 됐어요. 반대가. 그러니까 은혜와 은총은 극과 극이라는 거죠. 신약 성경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구약 성경은 여호와가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43번 중에 42번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은총을 베풀었고, 그것도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와 있는 은총은 구약 성경에 누가 은총을 주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지혜의 은총을 그에게 비오듯이 부어주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은총을 너희 조상들은 은총을 받아먹고 살지 않았느냐. 결코 애굽에서 나오더니만 또 광야에서 원망했잖아요. 원망하다가 그때 또 원망하는 사람들이, 원망하는 그 출애굽 한 족속이 60만 명이나 돼요. 60만 명. 노원구 구민이 60만 명입니다. 웬만한 구가 60만, 70만으로 되어 있는데 한 구민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왜 죽었죠? 율법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겼으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그죠? 내려와 보니까 받아가지고 내려온 돌판에 두 판을 써가지고 내려왔는데, 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써가지고 내려왔는데 우상이라는 소신을 벌써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뛰놀면서 절하고 경배하고 노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우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 속에 우상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상을 가르쳐 줄 때 바울이 이것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눈을 뜨고 나서는, 여러분 저도 봉사회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눈을 뜬 것입니다. 눈을 뜬 거예요. 그러나 눈을 뜨고 있지만 봐도 이게 기문지학, 기성지학처럼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봉사나 똑같은 거예요. 눈을 뜨고 보지만 보이지 않는 것. 그렇지만 봤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고 조금 전에 은혜와 은총이 분별이 안 되면 은총을 먹고 살기 때문에 또다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만 멸망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은총을 받은 자는 또 은총을 나눠주잖아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왜 여기 귀신이라고 했을까요? 귀신은, 귀신이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것은, 이거는 사람 인자인데 인이해지신 중에 첫 번째 어진 사람이에요. 어진 사람인 발자입니다. 맨 아래 어진 사람인 발자가 있죠. 여기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썼던 사람 인자에 이게 들어간 거죠. 영생에 보면 아까 이렇게 쓰시더니만 여기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렇게 해줬잖아요. 이게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사람이 영혼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미가 왜 글씨를 쓰냐면, 자, 이렇게 하면 이게 귀신 귀자입니다. 귀신 귀자인데 왜 귀신이 되냐면, 지금 마지막 쓴 이 구름문자가, 구름문자는 뭐죠? 크라우드 날아다니는 이 떠다니는 비를 주는 구름이 아니라 굴러가는 수레차자. 이게 수레차자랑 똑같은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 수레차자랑 같은 것인데 이렇게 있으면 혼자입니다. 사도행전 히브리서 4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나 영과 혼과 골수까지 쪼기까지 하는 이 혼. 그래서 우리 안에 혼이 있는 것은 지금 살아있을 때는 혼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육체를 벗어버리면, 굴러가는 차를 잃어버리면, 이 육체가 굴러가는 차잖아요.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운동력이 있을 때는 이게 구름문자라고 하니까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멸하고 나면 귀신이 됐죠. 귀신이에요. 우리 제사 지내는 자들은 누구에게 제사 지낸다고요?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원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구약 율법과 율례를 가르쳐 지키게 했고, 노아의 방주 구원을 받은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고 나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어요. 바로 제사 지냈어요. 자, 그리고 또 누구든지 신월 평지에서도
그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리고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우상은 뭐라 그랬죠? 귀신에게 절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당에게 찾아가서 무당에게 신이 내려서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귀신에게 묻는 것도 똑같은 거죠. 주술사들에게 묻는 것도 똑같고, 저 스님들은 결코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이 무엇을 믿고 있나 한번 볼까요? 또 목사님이 이거는 참 잘 아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이건 사람인자라고 얘기했죠. 조금 전에 이 글씨와 이 글씨가 같은 글씨입니다. 왜냐면 이거 어진 사람인 발자하고 이건 사람인자예요. 그런데 글씨가 이렇게 보니 이렇게 쓸까요? 좀 이상한가? 이렇게 쓸게요. 뱀이 사람을 감고 있죠. 이게 안일불자입니다. 안일불자예요. 안일불자인데 다시 사람이 여기 붙으면 부처불자예요. 부처불. 부처님을 믿는 자는 뭐를 믿고 있나? 글씨를 보시면 아까 조금 전에 은총과 은혜가 다르다. 근데 우리는 말은 쓰고 있으면서 그렇게 믿어왔는데 삽시간과 벼랑간은 다르더라. 이걸 알았잖아요. 오늘.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던 것이 은총과 은혜가 다른 건데 왜 같이 생각했느냐?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고 여호와와 예수님은 같은 분이 아닌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바알과 여호와가 다른 것도 알아야 되는데 부처님과 하나님은 다른 것도 알아야 되는데 분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분별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고요? 이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자, 이건 우뚝하러 올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높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으뜸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제가 으뜸원시잖아요. 이렇게 으뜸원시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죠?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바로 알지 못하면 아닌 것에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아까 죄도 그렇다 그랬죠? 죄가 조금 전에 이거는 부처님 불자, 부처님을 믿으면서 부처께 나가가지고 오늘 들었는데 저는 모르던 걸 깨달았습니다. 49제를 드리는데 절에 가서 그 죽은 영령을 갖다 모셔놓고 49일 동안 이렇게 그것을, 그러니까 49제 드리러 가족들이 찾아오면 연보하고 가잖아요. 연보.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굿판보다 재물에 더 관심이, 마음이 가겠죠. 그러니까 귀신에게 절하는 게 중요한 것이나 절하고 난 다음에 음식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는 온 세계 사람, 그때 당시에 가뭄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가뭄을 극복하고 그리고 풍년이 들었을 때 곡물을 저축해서 온 나라 사람들을 입 때문에 모든 돈 다 갖다 주고 모든 부동산 다 갖다 주고 모든 재산을 다 갖다 주고 곡물하고 바꿨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게 이제 목숨은 남아있는데 곡식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몸까지 받아주고 나는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 내 몸도 받으시고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해가지고 바로 왕에게 자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갖다가 자기 부동산까지 자기 육체까지 다 바쳤습니다. 또 뭘 바쳤어요? 영혼까지 바친 거나 똑같죠. 마음까지 당신 마음대로 하소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애굽 왕 바로는 온 세계의 모든 것을, 이거를 말하면 제국주의, 오늘날 제국주의가 성공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로 왕도 어떻게 망하죠? 출애굽할 때 결코 망하잖아요. 그죠? 모든 군사를 다 잃어버리잖아요. 바닷속에 수장시켜버리잖아요. 모든 군대를. 자, 이게 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매달려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기죠? 돈을 가지고, 재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빼앗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 근데 하나님의 것을 바로 왕이 요셉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다가 모든 백성을 다 훔쳐갔어요. 자, 제가 훔쳐간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기록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여기 사람인자, 사람인자, 사람인자. 지금 사람인자가 이 들립자가 바뀌었습니다. 여기 왼쪽으로 돌아갔으니까 이렇게 된 것은 사람인자, 이렇게 된 것은 들립자인데 좌편향됐기 때문에, 사람이 좌편향됐기 때문에 이게 들립자가 된 겁니다. 어디로 들어갔죠?
아닌 것으로 아까 부처불자 속으로 들어갔고 바알 신께 들어갔고 여호와 신께 들어갔고 이방 신에게 들어갔고 귀신에게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타파해라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상이 무엇인지 알려주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때까지 이렇게 했냐면 애굽왕 바로가 모든 사람을 사실은 요즘으로 말하면 대가를 주고 종을 사오거나 마찬가지죠. 그때는 사람을 종을 삼을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죠? 지금도 뭐 돈 주고서 뭐 고용하면 종이나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종살이는 그만둘 수도 없어요. 그만둘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훔쳐갔던 지금 이 글씨가 글씨지요. 사람을 훔쳐갈 이게 섬자가 아니고 물건을 훔쳐갈 섬자인데 글씨를 보니까 이 물건을 훔쳐갈 섬자예요. 물건을. 그런데 왜 훔쳐갔죠?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좌편향되기 때문에 물건을 훔쳐간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른편으로 아까 본문에서 뭐라 그랬죠? 조금 전에 지금 이게 나와 있는 게 오를 우자지, 오를 우자. 옳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손자예요. 그런데 본문에 가서 보니까 뭐 읽다 말고 넘어간 것 같은데? 이건 봤으니까. 본문을 디모데전서 1장 자, 법 있겠으면 지나갔고 9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는데 옳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옳은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없었죠? 아까 삽시간처럼 가랑비에 옷이 젖었는데 불법 아까 부처불자도 불법에 거짓법에 모여 있었죠. 저 부처가 가르치는 법에 보면 8 정도가 있습니다.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 8법 그러니까 정도, 정좌, 정의 뭐 이렇게 다 바로 하는 법이 8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8복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근데 부처 석가모니 가르친 거기에는 8 정도가 있어요. 8 정도. 무엇인지 바로 하라. 바로가 뭐죠? 무엇인지 옳게 해라. 근데 옳게 하는 지식이 있어야 옳게 하죠. 근데 예수님이 옳게 하는 걸 뭘로 가르냐면 마지막에 여기서 딱 이 교훈이 뭐냐면 사랑을 말할 때 꼭대기 5절에 옳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빨리 내려가서 지워졌네. 이럴 때 지워지나 봐요. 5절에서 말한 다시 키우겠습니다. 이걸 읽고 나서 경계의 목적을 두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하시는 목적을 두고 계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마음,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고 하시는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일서에 넘어가면 이제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요한일서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경계의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네요. 경계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믿음으로 나는 사랑. 이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면 누구를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누구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3장 15절 성경 구약을 읽으면 성경 구약이 4,000년 동안 이게 4,000년 동안 만들어진 건 아니겠지만 결코 기록하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록한 연대를 보니까 한 4,000년 동안을 기록해가지고 자기 조상들 이야기로 요 위에 꼭대기 보면 다른 뭐가 있냐면 이게 여기까지 넘어왔네. 본문을 읽다가 이쪽으로 넘어가죠. 본문에는 다른 게 있어요. 본문에는 끝없는 족보 같은 거 가지고 서로 변론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을 온전히 모르면 누구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냐 하면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 이렇게 기록할 표호. 표자면 어떤 것이 표자입니까? 껍데기잖아요. 껍데기. 그죠? 껍데기. 이게 껍데기 옷을 얘기하는 거겠죠? 겉표. 이름도 이름 호자니까 껍데기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니까. 글자로 봤을 때 껍데기 이름이 얘기 아니라 진짜 이름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구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건 껍데기 이름을 가르쳐줬으면 이제 예수님 오셔서 본질상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본질상 하나님의 이름은. 근데 본질상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동안에도 잘 가르쳐주시고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잘 알려주시고 신학 이 강해를 통해서 잘 알려주시고 많은 천사론, 하나님, 신론, 또 진화론, 그리고 창조론 이런 것 통해서 많이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 지금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어느 교회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그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면 이 출애굽기 3장 14, 15절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야. 그럼 여호와의 증인이 제일 잘 가리키는 어떤 교단이고 종교인이겠네요. 이렇게 물으면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도 여호와 증인하고 똑같은데 뭐가 아니고 그러냐? 그건 뭐죠? 은혜와 은총이 구별이 안 되고 예수님과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알면 이제 요한복음에 넘어가면 이 일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1절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 예수님께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무엇이 영생이냐? 영생은 예수님이 주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 영생이 무엇이냐 알려주기 위해서 아까 글자를 생자하고 이렇게 공자를 써가지고 제가 영생이라고 가장 쉬운, 세계에서 가장 쉬운 글자, 가장 정확한 글자를 장로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이렇게 물었어요. 2절에서 말하는 게 잘 모르겠으니까 3절의 영생은 곧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옳게 말하면 바로 말하면 이 말입니다. 곧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신학의 목적이 뭐였어요? 신학의 목적이 이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신 건 뭐죠? 영생이 있는 줄로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고 아까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게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에서도 죽이는 자들과 살리는 자가 다른 것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자유하는 법, 그리고 법이 법 있게 쓰는 자하고 법 없게 쓰는 자. 근데 법이 없으면 쓸 수가 없는 건데 법이 있지만 그 법이 불법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옳게 쓰면은 그 법이 옳은 법이라고 했습니다. 영생하는 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거 알기 참 어려운 법이에요. 지금 말은 하고 있지만 제가 말을 가장 쉽게 한다고 하지만 가장 쉽게 들려지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이. 왜냐하면 그동안에 삽시간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벼랑간은 알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좀 쉬운 말을 하는 겁니다. 벼랑간은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바울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지금 팔복을 말씀하시고 말하시는 것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마다, 자, 이 말을 다시 하겠습니다. 화내는 자마다, 짜증내는 자마다, 악한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까 어떻다 그랬죠? 살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살인하는 자. 여기는 살인하는 자라고는 안 그랬지만 우리가 받은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뭐냐면 자, 마태복음 19장에 바로 넘어가면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떤 계명이 오니까 모르니까 어떤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첫 번째 18절에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아까 모세의 법하고 예수님 법하고 다른 점이 극과 극이죠. 은총과 은혜 차이입니다. 은총을 가져다 주면서 사랑하라고 사랑할 총자를 줬잖아요. 은혜를 주면서 사랑하는 은혜를 줬는데 은총을 줬는데 누가 준 은총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준 것은 은총이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하나님이잖아요. 참 하나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면 되는데 참 하나님이라고 빙자한 자가 또 있어요. 이사야에 보면 이렇게 이사야가 아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사람들이 똑같이 이를 보고 참 하나님을 착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자가 삽시간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가져다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다시 돌 들어야 됩니다. 요즘에 돌 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로 돌보다 더 쉬운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김정남이 죽인 것은 너무 간단하게 너무 공공연하게 쉽게 살해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나 보세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똑같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것을 쓰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을 사용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으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참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자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른가 하면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진노하심의 땅이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리라. 자,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마지막에 이 시대를 여러분의 인생을 살거나 내 인생을 살면서 사는 동안 진노를 쌓으면 안 되겠죠. 진노 쌓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노는 결코 죄를 내 몸에다가 담는 것입니다. 그죠? 이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데, 자, 새 부대에는 반드시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담으라는 말까지도 읽기는 하지만 이거 무엇을 담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누구를 무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삽시간과 벼랑간을 모르는 것과 똑같이 알고는 있지만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자, 은총을 많이 담아놓은 자는 그 기존의 자기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그 대물림이 되었고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육체에다가 건립을 할 때 에덴 동산에서 생기를 그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사는 동안 영생은 뭐냐면 날생자 아닙니까? 날생자, 살생자. 사는 것도 살아있는 살생자고 출생하는 것도 생자 똑같은 날 출자와 낳아서 사는 것과 살았기 때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죽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 생이라는 것은. 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담아야 되냐면 우리가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데
포도주는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기존 우리가 눈으로 보았던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포도주를 한 잔씩 마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생명을 주는 내 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주시는 피는 결코 요 받아 마시라는 이 예도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예수님은 은총을 단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먹는 자들은 계속 성경을 통해서 은총을 받아 마시기 때문에 야,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새 낡은 가죽 부대가 뭡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살아오던 그 율례를 이야기하는 거고 율례를 지키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례를 지키던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지루하시니까 아멘도 안 하시고 재미가 없고 졸려주신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아멘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뭐 어떻게 보면 이게 강해거든요. 강해. 이게 풀해자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내릴강자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못 만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옳은 법을 전해주는 종들이 더러는 있습니다. 성경을 깨달은 자들이 더러 말하면 성경을 다시 보게 할 수 있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도 성경을 다시 보게 해주시고 우리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눈 뜬 자들이 다시 어찌하여 너희가 천하고 약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저들에게 종노릇하여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의 종노릇 하려고 다시 구약 성경이 낡은 가죽 부대가 그겁니다. 낡은 가죽 부대가 율법으로 가지고 사는 자들이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 거고 새 포도주는 뭐죠?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이. 물은 주셨나요? 물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물이 말씀이에요. 말씀. 물들 위에 앉은 여왕이라고 계시록 17장에 나오잖아요. 1절에. 물이 하나님 말씀 위에 여왕이 앉아있어요. 여왕이. 누가 앉아있죠? 율법을 가지고 온 그 여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앉아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는 대로 너희가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만들었는데 율법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워하는 자를 뽑아서 미워해서 죽이도록 만들었잖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아까 뭐 했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조금 전에 똑같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똑같이 말씀했어요. 노하는 자마다 지옥을 가게 된다. 지옥 가는 거예요. 노하면 뭐죠? 대화를 하자 그랬는데 제가 누가 이야기를 할 때 들으니까 아주 아름다운 말을 했더라고요. 짜증을 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생이 짜증을 내길 좋아했고 누나는 합리적으로 이야기하기 좋아했는데 이야기하는 것을 둘이 듣다 보니까 동생은 말끝마다 짜증을 내면서 대답을 했는데 누나는 그래도 나는 너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너는 왜 자꾸만 짜증을 내면서 이야기를 하니? 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혹시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나가면서 듣고 하겠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왜 말을 안 듣는 사람? 말을 안 들어서 안 듣습니까? 사람들은 경청하는 사람들이 대화의 기본이 되면 경청 먼저 하고 그 말에 대한 대화를 오고 가고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자기 말만 하잖아요.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말을 끝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하다가 그 말은 듣지도 않고 그냥 다른 말 동문서답 하잖아요. 자기 말만 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 말씀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도 들을 수 없고 은혜의 말씀이 어떻게 죠? 들어올 수 없는 거는 들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잖아요. 듣지 못하니까 되어지지 않는 거죠. 들어야 되어지거든요. 은혜가 이 안에 들어와야 은혜를 입는 건데 은총을 그냥 탄탄한 가죽옷을 입혀놨으니까 은총이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총을 입은 자들은 누구예요? 아까 43번 중에 42번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한 번 신약성경에 43번 그것도 43번 다 은총을 입은 자들이죠. 은혜를 입은 자들을 은혜를 주는 자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자, 우리도 이제 새 포도주가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새 부대가 되어졌죠? 자, 자로대자입니다. 그리고
자루에는 담을 이 부대, 이 부자가 무슨 부자였죠, 장모님? 제가 갑자기 생각하니까 자루 대자는 생각이, 부자는 생각이 안 나네. 자,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안 넣고, 새 포도주를 넣으면 흔 부대는 터진다 그랬어요. 낡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글자를 한번 써보면 재밌는데 그게 옷이에요, 옷. 자, 부대 똑같이 부대가 되겠죠. 옷이라는 글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옷이라는 글씨. 여기도 이 글씨가 도망가네. 요 밑에도 한문으로 나와 있죠. 자루 대자가. 자, 우리 몸에다가 율법을 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 말하는 겁니다. 여기다 새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지 않고 새 포도주는 요 밑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새 포도주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는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이 주시는 자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실 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27절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떡이고 이 마시는 건 생명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자, 이 잔은 이 포도주는 피를 말하는 거지만 요 밑에 또 다시 말하면 요 밑에 28절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언어들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해가 좀 빨리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잔을 주시면서 이게 어떻게 나의 피 곧 언약의 피가 될지 어려운데 신약 성경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피를 말씀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육체 안에 있는 피 말씀하시면 됩니다. 피가 없으면 다치고 피가 다 출혈이 나오면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 생명 역할을 하는 피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요 밑에 피 혈자를 보면 그릇. 자, 이 그릇 명자가 이렇게 써져 있으면 여기 생명을 딱 넣어주면 이게 피 혈자입니다. 이게 우리 육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눈목자가 옆으로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언약은 뭐였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라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자,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잔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또 글자를 다시 더 써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많이 읽을 수 있지만 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하세요. 이 아버지 붙자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가 머리를 주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귀기를 바라시고요. 이게 사귈 교자거든요. 나하고 사귀자 이래 예수님은. 나하고 사귀자. 그런데 누가? 아버지가 이렇게 아비 붙자예요. 근데 가짜 아버지는 옛날부터 이렇게 말하셨고 진짜 아버지는 예수님이 새로 오셔서 이렇게 아비 야자예요. 이게 아비 야자. 좀 이 글자를 쓰는 이유가 이게 야소라는 예수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아비 파자입니다. 이쪽에는. 여기는 뱀이 들어있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그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거짓 하나님을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 속에서 여러분 제가 질문했지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삽시간과 벼랑간을 구별하시지 못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오늘 이후에는 구별이 되잖아요. 근데 삽시간하고 이제 벼랑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성경을 읽을 때 요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요거는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은총을 우리에게 주면서 미혹하는 거다.
우리를 꼬시는 거다. 왜? 예수님께 거리끼게 해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다. 이거 분별하실 수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은혜를 전달해 줄 수 있겠죠. 그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이런 역할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 보세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의 일 걷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전하여 자기를 보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다고. 자기를 보여.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 보셨습니까? 못 보셨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가령 신천지, 뉴천지, 안사원 증인회, 이렇게 또 누구죠? 요즘에 문씨들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선명이, 문성근이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문세광이도 이 박씨가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일을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씨가 왜 그러냐 했더니만 문씨는 어떤 문씨의 어떤 가문의 족속이래요. 그게 날라왔더라고요. 난 그래서 야 이거 일리가 있다. 이게 무슨 절천지 원수가 졌구나, 철천지 원수가 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원수를 누가 만들어놨죠?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대적하는 자가 아까 은총을 준 자가 천문학적으로 돈이 있는 자가 돈을 갖다 주면서 내가 시키는 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은근히 못 이기는 척하면서 하겠죠. 받은 게 있으니까, 뇌물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과 그 은총을 주는 자가 하지 말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은총을 주는 자가 하지 말라는 것과 예수님이 주신 것을 하지 말라는 자가 한 것을 분별 못하면 여러분 모두가 은총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부대 이 그릇에다가 이 그릇이라 그랬죠. 아까 피할 자는 이 그릇 육체라는 그릇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놨는데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데 그 새 포도주를 말하면 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술을 담아야 되는데 세상은 술이 됐고 새 포도주는 말씀을 여기다 담아야 되는데 못 담아요. 근데 왜 못 담냐면 이렇게 출애굽기 20장에 쭉 나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일러가라서 이렇게 나는 너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말지나 하면서 이거 10계명을 쭉 말한 겁니다. 이렇게 쭉 말했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는 거룩히 지키라고 했잖아요. 거룩히 지키고 제7일에 대해서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키면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안식일 지킬랍니까? 안 지킬랍니까? 여러분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날 예배 올리는 걸 아주 그냥 목숨같이 생각합니다. 이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안 드리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면 이제 제가 또 출애굽기 32장으로 넘어가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에 넘어가 보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 안 지키면 여러분은 성할 수 없습니다. 32장에 11절에 넘어갔나 벌써. 응. 35장을 한번 넘어요. 출애굽기 맞는데 분명히 출애굽기 32장 32네 14절서부터 이게 명령입니다. 여러분 아까는 자 원래 설교는 짧으면 좋고 미니스카트도 짧으면 좋다고 이렇게 누구 세상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오늘은 여러분 좀 덥지만 좀 인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깨끗하게 할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조금 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한 것과 너무 큰 차이가 나죠.
안식일 안 지키면 죽여야 됩니다. 안식일 누가 지키죠?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 지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들 그렇게 안식일 지키는 것이 구원의 표라고 합니다. 자, 저는 안식일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깊이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고서 안식일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자,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모든 안식일에 일하는 자마다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교회는 일요일 교회를 다 죽이러 다녀야 됩니다. 지킵니까? 이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얘기는 이 율법은 묵은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포도주를 먹고 묵은 포도주를 먹고 좋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2장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 이렇게 비사로 말을 하니까 알아듣기가 힘들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삽시간과 그냥 벼랑간을 나도 알고 있다고 그냥 넘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총도 지금 이 시간까지 먹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은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총 절대 이제 분별해서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총을 준다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면 아멘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 맞추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데나 아멘 하면 안 되겠죠. 은혜를 구하는 자와 은혜를 구해서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자는 영생을 받지만 은총을 받는 자는 영생이 없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먹으면 그는 멸망의 일로 갈 수밖에 없고 왕들도 묵은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왕들이 여러분도 왕이지만 아까 손조사님 말했습니다. 열왕이 다시 세워질 겁니다. 열왕이 세워지면 세계정부가 세워질 겁니다. 세계정부가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 애굽왕 바로처럼 돈으로 제국주의에서 돈으로 완전히 제압하고 프리메이슨 통해서 300인 위원회나 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아까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악을 받은 겁니다. 은총을 받은 겁니다. 밝히 알아야 됩니다. 아니 복을 받으면 돈이 많으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부자는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난하십니까? 복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졸지 마시고 복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는 부자보다 더 행복한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가난한 자가 예수님을 믿으시기가 더 쉽고 천국 가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완전히 가난한 게 행복하다 그랬는데 듣지 못하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이 아니라 오셔서부터 처음부터 이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새로운 눈으로 이 예수님의 이 지금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못 찾았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구별하지 못하는 눈먼 자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다시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게 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구별하여 이제 받으며 나누어 먹을 수 있고 먹일 수 있는 주의 모든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